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 보면 핵심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짐승으로 드릴 때에는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기뻐하시지만 곡식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 등의 씨앗을 태우거나 곱게 갈고 쪄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곡식 제사도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재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재료에 관심이 많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무슨 고기든지 고기면 다 좋아요 그래요.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무슨 생선이든 생선이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재료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료에 따라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이러한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가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뭐라고 말하는 3대 절기 그래요. 이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마다 가장 핵심은 제사였어요.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은 뭐냐? 히브리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였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런 궁금한 생각,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구원과 관련된 절기만 유일하고 성대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고 단지 1년에 한 번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구원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한 것도 한 번만 드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반면에 감사절기, 칠칠절, 초막절은요 감사절기거든요. 곡식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합니다 절기예요. 그런데 왜 이 감사절기를 두 번이나 드리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감사절기는 뭐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내 자유 아니에요? 감사하고 살건 뭐 감사하지 않고 살건 그건 내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정신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절기 6월절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를 같은 무게로 이렇게 두 가지 다 3대 절기에 포함을 시키셔서 6월절도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리고 감사절도 초실절과 칠칠절도
3대 절기 중에 하나, 무게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3대 절기 중에서 감사절기가 갑절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대 절기가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필 절기는 구원과 관련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지게 됐느냐,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신들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도 애굽에서 종이고 노예였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도 노예이고 종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낳으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요즘에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요, 손자 자랑이에요. 세월 가는 줄을 몰라요. 손자를 낳았어요. 그렇게 예쁜 손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손자도 노예이고 종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손자도 자유민이고 우리 손자도 축복받고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내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은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네,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굽 땅에는 누구도 함께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인들도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이면, 자칫하면은 히브리인들의 장자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임으로써 애굽 바로 왕의 항복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풀려나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하면은, 아차하면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아들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별이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아, 이 집은 히브리인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집이구나, 이거, 그리고 아, 이 집은 애굽 집이구나, 애굽 사람들이 집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 종에서 풀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는 곧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다 집집마다 바른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날 밤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막 납니다. 막 끌어안고 울고,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이 히브리인들의 집은 죽음이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에서 완전히 자유민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됐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해마다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그 후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야 될 숙제를 가져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숙제를 가졌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야 이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양의 죽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상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죠. 이 땅,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는데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때가 참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누구라도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가슴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그러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왜 죽었겠어요? 예수님 죽으면 헛된, 괜히 쓸데없이 예수님 죽으신 것이죠. 헛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외에 내가 또 구원의 길을 찾아내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참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한국에 많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이 무슨 얘기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 주장은요, 출애굽 전날 잡아먹었던 그 양들에게 내 구원의 문제를 의지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주장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도 헛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점심에 식사 많이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에 힘을 딱 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도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초라한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성경의 확정이에요.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심지어 와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도 그것으로도 안 되고요. 다시 유월절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무지몽매한 자들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25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넉넉하게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2가지 절기가 남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그 2가지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절기들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는 초막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농사 후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리추수를 마친 후에 드렸던 감사절인 칠칠절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맥추제를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구원의 수단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맥추제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지켜서 구원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그 이후에도 또 더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맥추감사주일인 거예요. 특히 곡식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의 감사절기 정신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2가지 절기, 초막절과 칠칠절은 감사절기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 백성들은 꼭 그걸 지켰어요.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뭐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약 시대에만 감사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늘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1년 중에 특별한 감사 절기를 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이나 신약시대이나 구원받은 자들로서 늘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가운데 구약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절기가 3분의 1이고 구약에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절기가 3분의 2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면으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걸 지키시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뭔가?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예. 초막절을 지키면서 칠칠절을 지키면서 그걸 단순하게 지킵니까?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정리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이 그 바닥에 쫙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대 절기 지금 설교 중인데 절기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요, 이 절기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 제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여러분,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제단이고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레위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어디서 드려요? 어디서?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아무 데서나 형편드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등산 갔다가 그냥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여기서 그냥 등산 온 김에 여기서 물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지 뭐. 내 형편대로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내 형편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제단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꼭 제단 위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준인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 설렁설렁 하지 말고 어디에 그냥 김치에 그냥 깨 뿌리듯이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찜찜해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냥 가서 찜하고 그냥 오지 뭐. 찜하러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 거기에 제단 위에 제물을 떡 올려드리는 거예요. 양을 그 위에 떡 올리고 소를 올리고 비둘기를 올리고 곡식 제사를 딱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레위기 2장 2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롭게 받으세요. 그래서 때문에 레위기 3장 9절에서요, 하나님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제단에서 드려라.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제물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소를 받으신 것처럼 양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양을 받으신 것처럼 비둘기도 받으시고, 비둘기를 받으신 것처럼 소제 곡식 한 주먹으로 드린 제사도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양이나 소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찬양대 찬양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찬양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찬양대 찬양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데 쇼를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멋지게 보이십시다. 베이스, 테너, 엘토, 소프라노 해가지고 막 우리 여기 온 사람들 막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도록 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관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잘했다고 막 박수 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옆에서 니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중심은, 그런데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심리학이 들어오고요, 사람들을 높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말씀,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강단에 떠들어요. 그럼 막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 강단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소라도 받아주시고 양도 받아주시고 비둘기도 받아주시고 한 주먹 곡식도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어떤 일이나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안도감을 주세요. 나 혼자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니,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오늘 비몽사몽돼서 설교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인간의 그 육체적인 서클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클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꼬리에 꼬리에 물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언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맡길 수 있지. 도장 찍으러 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막 우리 둘째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겨지나요? 맡겨지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 저것 때문에 내 살맛이 안 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짐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언제 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슬금슬금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관상을 좀 보세요. 슬금슬금 빼먹을 관상인지. 영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를 다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예배 드리면요 확신이 생겨요. 나 혼자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요, 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신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찬송하잖아요, 감옥에서도. 두 번째는요, 예수 십자가 제단을 통하면 그 사람이 곡식 한 주먹 정도 같을지라도 그 사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요, 재물로 치면은 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괜히
옆집에 앉았는데 내 옆 이 사람은 하나님 제물로 치면 소 정도 되는 것 같아. 양 정도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곡식으로 치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면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루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경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따로 서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을 힐끗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힐끗 옆에를 봤더니 많이 보던 놈이 하나 와서 기도하고 있어. 봤더니 세리요. 그래서 기왕에 기도하는 거 이어갑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날 바리새인은요 나는 양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나는 한 주먹 곡식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곡식 한 주먹처럼 초라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초라해도 기꺼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위기 6장 15절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곡식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의 제단에서 드리면 그 조그만 것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린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 받아주십니다. 동물이 됐건 곡식이 됐건 하나님은요 산채로는 안 받으세요. 살아있어 펄떡펄떡 뛰는 거는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소도 양도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밀도요 다시는 싹이 나지 못하도록 싹 태우고 가늘게 가루로 만들고 쪄서 드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맥주절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구원과 관련된 절기가 아닙니다. 맥주절은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손꼽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절기를 정해두고 온 교회가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절기만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통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